수요 마태복음 강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대망하며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무릎 꿇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삶에 전폭을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저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이렇게 교만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한숨 짓는 자들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의 위로를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심령으로 인도케 하시사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31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장 3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본문 단락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내용이고요.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단락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비유 이렇게 평하는 것보다는 최후 심판 이야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최후 심판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면 언제나 좀 긴장감을 주잖아요.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우리 삶에 대한 최종 평가, 종말의 날에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전 세상의 민족들을 또 사람들을 구분하고 가르치신다.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심판자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이들은 양으로, 그 기준을 미치지 못한 자들은 염소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를 위한 표상일 뿐이지 양이다, 염소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특색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도 34장 17절에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태이지 생물학적 종은 아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
인자는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의인이라 지칭되는 자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과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마주친 일이 없기 때문에, 경험상 마주친 일이 없는데,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임금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와 이 지극히 적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이들 역시 자기들과 인자이신 예수가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적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자의 권위를 갖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2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누구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34절에 임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표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킬까 예수님을 가리킬까? 유다교에 따르면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심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조금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누굴까?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 복음에 쓰여진 이 마태 공동체, 소위 말하는 이 마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조금 이 축소를 한다면요, 개념을 좀 축소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마태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소유도 없고 또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복음을 전도하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동시에 또 마태 교회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또 교회 공동체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심판의 날, 인자가 보좌에 오르는 날에는 양으로 구분되어져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소망 가운데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희망 섞인 말을 또 격려하는 말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첫째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꼭 그렇게 한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고 모든 민족을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40절에도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표현과 연관되어져서 꼭
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 심판의 기준이 6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6가지의 기준을 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집 없는 자, 헐벗은 자, 이사야서 58장에 나오고요. 빚진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에스겔서 18장 이하에 나오고요. 또 과부,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죄 없는 자, 나그네. 이건 욥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다.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는 구약 성경 또 유대 문헌에 자주 보이지만 좀 드물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하는 것은 좀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게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가난한 죄수는 감옥에서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인 죄수는 감옥에서도 보살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4세기 무렵에는 이 가난한 죄수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구호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거보다 훨씬 먼저 4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영접하느냐 아니냐 여기 달린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에게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말씀, 그 교리를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그 교리의 말씀을 누가 실천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세례가 실행되었던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공동체 내에서도 세례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또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나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늘 있어 왔는데,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믿음과 또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동료의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도움이 심판의 기준인 것은 우리에게는 실망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에서는 종교와 민족과 또 내가 어떤 직분을 행했는가, 또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여부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서를 비롯한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여기다. 교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탁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농담식으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학시험 문제지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가 이미 유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늘나라 입학시험에서 우리는 모르는 문제로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 본문 단락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이 동일시하고 있고 임금이 동일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동일시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자신이 한 의로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자신이 잘못한 일을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는, 이게 이제 최종 심판 날에 중요한 것은, 최종 심판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진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받을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천국행 입장권을 다 받은 양 행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 심판 자리에서 심판자 되시는
인자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리스도 신도라고 하더라도 특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6가지 기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교 성도들도 또한 교회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